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이 창세기 1장을 좀 더 정교하고 종일하게 저희가 공부해서 훗날을 밝혀나가는, 내일을 밝혀나가는, 그래서 실수가 없는 삶의 발걸음이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 창세기 1장 5절 요거 들어가면요. 창세기 1장 5절 들어가면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숯불에 구운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 나갈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거 이제 녹음할 때는 이제 우리 박 선생님이랑 이제 최성 교사님에게 요거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부활한 예수님이 숯불에 구운 고기를 달라. 그리고 유다가 쫓아오는데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요 문제를 원판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요 문제 원판. 요한복음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하나씩 다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창세기 1장이 이게 이제 창세기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가 아주 중요하고 11장까지가 중요하고 25장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25장까지가. 창세기 50장을 이제 다 끝내면은 성경의 이제 단어 중에서 거의 한 90%를 다 장악하게 된다. 거의 90. 창세기에 있는 단어. 네, 창세기만 장악하면은 한 90, 내가 볼 때 한 95% 정도. 5%는 이제 어떤 단어냐면 막 동음어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히브리어화된 게 있어요. 막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 그러실 때 이제 내가 보내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이제 누아우가 뭐가 돼 있냐면 투아우가 돼 있어요. 이게 레시가 타우로 바뀌어가지고 막 이런 단어들이 이제 신생 언어들이에요.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약도 이제 거의 잡혀간다. 이거 왜 안 되지? 투아우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상하네. 이 새거 맞나 이거? 새거 줬는데? 네, 새거 맞지? 네. 새거네. 새거 아닌 것 같은데. 됐고 이제 들어가자고.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들어가면은 여기서 창세기 1장 5절 여기 봐봐요. 요 파이크라 단계로 들어가는데 요 파이크라 단계로 들어오면은 요게 레위기가 돼버려요. 요 단어가 레위기 첫 단어예요. 선포하는 단계가 이제 최고의 경지다. 레위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을 것을 밝혔다가 풀 단계예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했다가 채소 단계. 인식과 분별의 채소 단계.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심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그 첫째 날이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 요 3단계. 그 다음에 둘째 날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궁창이 있을 것을 밝히는 거죠. 미완료로 이렇게 밝히는 상태. 있을 것을 이렇게 궁창이 있을 것을 밝히는 단계가 풀 단계. 그 다음에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이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채소 단계. 조금만 목소리 조금만.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 했다 할 때 요게 바로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 창세기 1장 5절에서 신들 이게 복수니까 신들 그가 선포했다. 파이크라. 전치사 들어와요.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벨라 호세크.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가 선포했다. 밤을 선포했다.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선포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읍에는 밤이 없어요. 역경과 고난이 없다고 했지. 역경과 고난이 없고, 그 다음에 파이에이 에레브, 저녁이 있었다. 교환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무역이다. 무역은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게 바로 무역이다. 비즈니스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비즈니스는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게 바로 무역이다. 파이에이 오켈, 아침이 있었다. 복귀를. 예, 깨달음의 속삭. 이게 이제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 동물로 드러난 게. 수송아지다. 예. 그리고 욤 에하드. 첫째 날에 저녁이 있었다. 아침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과 인식가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게 첫째 날이다. 이게 로마 서술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의미가 상실돼 버렸다. 예, 첫째 날이다. 김정희가 차라리 낫죠. 이게 대부수로 보면 확 이무기가 겨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예. 김정희가 그 옹방강이랑 왕이지 피체를 얻기 위해서 그 벼루를 20개를 빵꾸를 내요. 그 엄청난 양의 공력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 그 저기 만주벌판에서 이제 그 생사 실험을 하는 거죠. 김정희가.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정말 나온 게 바로 추사체다. 추사체다. 그리고 김정희 마지막 작품은 저기 제가 알기로는 그 제주도로 유배 갔을 때 그 새한도라고 있어요. 새한도. 그 청송 이렇게 그린 약간 만화 스타일로 약간 그린 게 있는데 그게 마지막 작품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자꾸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박성 교사님이나 최성 교사님이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면은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쓰러지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쓰러지면서 7번 넘어지면 7번 다시 일어나는 그 삶의 발걸음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간질병 환자다.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에서 나오는 간질병 환자다. 시간 속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이 간질병 환자다. 간질병 환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써준 것 중에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 바이오멜이라는 단어 있어요. 여기 복사해 준 거 중에서 한번 봐봐요. 요거 바이오멜, 요거 복사해 준 거 중에서 여기서 바이오멜이라는 요 단어 있어요. 바이오멜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맨 밑에 없어요? 요거 맨 밑에 첫 번째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시편 139편 12절이라고 맨 끝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박성 교사님 요거 없어요? 요거 시편 139편 12절이라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요거 봐보세요. 맨 상단에 거긴 그건 거 같은데 시편 139편 12절 돼 있죠?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안 돼 있어요? 백설성 홍해를 가리키는 게 감사하라는 게요? 어떤 거요? 요거 시편 139편 12절 맨 위에 상단에 네. 나와 있어요? 찾아볼게요. 잠깐만, 요거구나. 에베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예배서 5장 8절 13절 적혀 있는 거 돼 있어요? 예예. 거기에 시편 139편 12절 돼 있죠? 예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흑암과 빛이 같다 이거죠. 그죠? 예. 시편 139편 12절. 요거 저기 각도 맞춰주세요. 카메라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39편 1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12절
시편 139편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주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이렇게 나와요. 같다 이거죠. 같다. 이렇게 같게 한 자가 누구다? 비느하스다. 비느하스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흑인이다. 흑인은 이제 엘르아젤을 장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요거 다시 한번 봐봐요. 요거 번역을 그가 선포했다. 신들 그가 선포했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낮을 선포했다. 시간을 선포했다. 그리고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그가 선포했는데 밤을 선포했다. 근데 이 밤 속에 역경과 고난이 숨어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그 상어가 그 태어날 때부터 부력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가라앉는다. 근데 상어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 근육이 발전돼가지고 바다 최고의 포식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지금의 환난을 환난 속으로 여기지 말고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복이 숨어 있다. 항상 그걸 염두에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다 이거죠 바로. 이 공중의 새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을 것을 하고 미완료 단계에서 밝히는 게 풀 단계다. 셋째 날에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단계가 인식과 분별의 채소 단계다.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 파이크라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다?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다. 셋째 날까지 이게 3번 나와요. 파이크라가. 성전 건축은 3일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크라 3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 번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저 1, 2, 3을 한 사람이 저렇게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1장 8절은 둘째 날, 1장 10절은 셋째 날. 요게 3번 파이크라 엘로힘이 나온다 이거죠. 요 파이크라 엘로힘 3번이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이제 6절 나가요.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6절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요거 창세기 1장 6절 그거로 봐주십시오. 그거로 최성 기사님 그거로 봐주세요.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일단 한글 성경으로 다 이제 히브리 개념화 시키면서 나갈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 물 가운데라는 건 왜 나왔을까? 첫째 날이 물 가운데가 된다. 첫째 날이 물 가운데가 된다. 첫째 날이 물 가운데가 돼요. 첫째 날이 물 가운데가 된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거고요. 첫째 날이 물 가운데가 된다. 진중애가 된다. 진중애가 된다. 진중애가 된다. 타베크라는 빼토크죠. 빼토크. 빼토크. 오늘 복사한 거 중에서 요거 한번 찾아주실래요? 위에 궁창이 있는 거. 위에 궁창이라고 적혀져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 궁창이라고 요거 봐주세요. 요거 궁창이라고 돼 있는 페이지 있을 거예요. 요 페이지를 좀 찾아주세요. 거기서 궁창 찾으셨어요? 너무 많이 복사하셨나? 궁창이라고 돼 있는데 없어요. 와키아라고 돼 있는데. 없는데? 없어요? 좀 이상한데? 엉뚱한데 저거 하신 건가? 그런가 봐요.
궁창. 궁창. 하늘들. 궁창은 안 나와 있어요. 예. 상단을 보시면 되지. 상단. 네, 궁창이라고 없어요? 이상한데? 왜 엉뚱한 데를 복사하셨지? 없어요? 네. 복사한 거 좀 줘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없지? 이들 여기 요거 마키아 요거 내가 찾아줄게요. 요거 내가 찾아줄게요. 요거 그 위에 상단에 식단. 아까 에베소서 거기다 얘기하는 2차 요거부터 이제 읽어 내려갈게요. 이제 잘 보세요. 나갑니다. 맨 위에 궁창 그 위에 잘렸는데 잘려서. 아모스 9장 6절 아모스 9장 6절 적어주세요. 아모스 9장 6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모스 먼저 내가 번역을 해드리고요. 먼저 번역해드리고 창세기 1장 6절 아모스 9장 6절 궁창의 기초는 땅에 두시며 궁창의 기초는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 내가 한글 성경으로 이제 잘 개념화 시켜 나갈게요. 잘 보세요. 그 페이지 열어두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 창세기 1장 그 페이지 열어두시고 이제 창세기 1장 6절 보세요. 최성규 교사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는 어디서 나왔나? 물 가운데는 뭔가? 첫째 날이 물 가운데예요.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이 바로 진중이 되는 거예요. 진중. 7 척대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이유는 뭐다? 물과 물을 구분하게 하려고.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해야 된다. 이게 바로 궁창이 있는 목적이다. 라키아가 있는 목적이다. 라키아가 있는 목적이에요. 주의 진리는 이제 궁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7절 가봐요. 7절. 하나님이 히브리 개념으로 한글 성경을 히브리 개념으로 이제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은 뭐예요? 무지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게 궁창 아랫물이에요. 무지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여기서는 왜 무지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게 먼저 나왔을까요? 아사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다. 아사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다. 요 아사, 요 파이아스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잘 안 나오는데 파이아스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다. 요 아사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아사. 이렇게 되면 에서. 이렇게 되면은 아소토 하면은 방주를 간들로 막고 할 때 막고. 그러니까 존재의 방주는 뭐로 만들었다? 간들로 만들었다. 간들은 뭐다? 인간할 때 이 간이다. 인간할 때 이 간이다. 원래는 이제 품격이라는 단어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3번 들어가잖아요. 입구가 왜 3번 나오겠어요? 이 파이크라 3번 하라는 거예요. 파이크라 3번 하라는 거라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그래서 이게 입구가 뭐가 된다? 아구가 되는 거죠. 아구. 자루. 하나님의 자루가 하나님의 66번이 이게 하나님의 이게 굴이에요. 굴.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동굴 안으로. 그럼 이 자루가 어디 있어야 된다? 입가에 있어야 된다. 그럼 입가는 뭐다? 3번의 입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품격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품격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 창세기 1장 7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아랫물은 뭐다? 무지를 깨닫고 무지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게 궁창 아랫물이다. 그 무지를 인식하고 구별하는 순간에 궁창 위의 물이 보이게끔 돼 있다. 예,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육은 뭐다? 쉬쉬 세마포다.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666이란 건 뭐다? 영에도 6이 2로 들어가, 영세계에서도 6이 들어가야 되고 혼세계에서도 6이 들어가야 되고 이 영혼 6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서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0단계, 혼단계, 6단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0단계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문제는 내 생각이라고요. 혼단계. 이 혼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육신이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영으로 빨려 들어갈 때 이게 탁 들어간다고요. 지옥이 돼버려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이 혼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다 도말시켜야 된다고요 여기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10단계를 다 온전히 실천해가지고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뿐이 없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10단계면은 7단계는 실천을 다 했는데 3단계를 못했다. 그럼 왜 못했나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단계에서. 인식과 분별 단계에서. 이 왜 못했나를 처절하게 고백하고 들어가는 게 바로 미완의 완성이다. 우리는 완전히 다 인식하고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 완전히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식과 분별이 완전히 점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점의 자리까지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찾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예레미야 사건이죠. 시드기야한테 바벨론이 침입을 갖다 막지 말고 영접하라고 한다고요. 이때 시드기야가 만약에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림나 땅에서, 림나가 뭐예요? 라반 땅에서, 라반이 뭐예요? 표백시키다. 야곱의 외삼촌이다. 10번을 변개시키는 이 라반 땅에서, 림나 땅에서 두 눈이 뽑힌다. 두 눈이 왜 뽑힐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왔던 두 눈이 뽑힌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아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귀는 어디서 잘린다? 마고의 귀가 동방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면서 이게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는 게 어디서 완성되냐면 변형산에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 눈이 멸절돼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찬란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라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변형산에서는 뭐냐면 원래부터 그 빛 그 자체인 분인데 이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다 뽑히고 멸절돼야만 볼 수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가. 그렇지 않으면 못 본다고요. 아셔요. 여기서 이제 봐줘요. 7절 보자고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세요. 그럼 이게 지금 요한복음 4장 5절에 나오는 두 물들의 휴식 장소예요. 여기가 수카라는 마을이에요. 여기가 1장 7절이 수카. 두 물들의 휴식 장소다. 그럼 요한복음 4장 5절을 한번 봐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5절 보면은 요한복음 4장 5절을 봐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게 바로 두 물들의 휴식 장소란 말이에요. 그럼 두 물들의 휴식 장소는 뭐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이 두 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 부할세바 우물 아니에요. 이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 부할세바 우물이 이동하는 게 바로 초막절이다.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A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박성 교사님이나 우리 칠성 교사님이나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면은 많은 교회와 많은 말씀을 쫓으면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철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극진의 자리까지 밀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그 진포의 자리까지 밀어내서 그 사람의 삶의 쾌적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빛의 장막의 이동이라고요. 예수께서 그와 함께 다른 동네로 가시사. 이게 바로 초막절이다.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이동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생을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되도록이면 실수 없이 지름길로 가기 위함이다. 근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로시아네처럼 돌이켜보니까 그 지름길은 없더라. 지름길은 없고 이 물들이 흐르다가 이게 아스팔트 위에 물이 한번 빨리 내려가지만 물들이 흐르다가 노메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기어가다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기어가는 짐승. 이게 여섯째 날에 나오잖아요. 네. 이 하늘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란 말이에요. 이게 기어가다가 웅덩이 안에 이 우리의 단점이라는 이 쓰레기 같은 우리의 그 짐승의 속성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이렇게 물들이 가다가 이걸 다 채우고 길어내고 또 간단 말이죠. 이게 물들이 이렇게 단선사하고로 이렇게 확 밀려나가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이걸 다 길어내고 또 다음 단계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수카라는 마을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 그럼 여기서 의문점 갖는 거 없어요, 최성 교사님? 첫째 날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뉘는데 빛부터 나누는데 여기서는 왜 어둠부터 나누냐? 왜 무지로 궁창 아랫물이 나오냐 먼저. 첫째 날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눴기 때문에 이 둘째 날에서는 궁창 아랫물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봐야 되는 거죠. 아랫물 속에. 왜냐면 아사의 창조니까, 방주의 창조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고, 둘째 날은 이제 무지를 먼저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빼토코 한번 봐봐요. 여기서 빼토코. 그 페이지에서 빼토코. 빼토코에서 요 빼트는 전치사 인이고 무엇무엇의 안에 무엇무엇의 안쪽에 토코는 뭐냐면 중앙 가운데 한참 이런 뜻이에요. 중앙 가운데 한참. 이 글씨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앙에 가운데 무엇무엇의 한참 타웨크 이렇게 들어가지고 신명기 4장 33절 보고 계시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4장 36절 신명기.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 불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신명기 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 이렇게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할 때 이 중간이라고 해 바로 베터크. 잠언 8장 20절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가운데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시편 136편 13절과 14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분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가운데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뒷면 한번 봐요. 무티라고 돼 있는 데 있을 거예요 아마. 무티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홀로 무티에 계시다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걸 넘겨주세요 저한테. 제가 찾아드릴게요. 찾아드릴게요. 죄송해요 사장님. 그거 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여기. 무치라고 박성 기사님.
보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8절부터 나오는 네. 보죠. 보죠.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며 광야로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이 돼야 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천국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면 우리 잘 보자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기울어요. 남쪽은 뭐다 바짝 태운 땅이에요. 남방 하란 땅. 북쪽은 뭐다 끓는 가마가 있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운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보면 이 북쪽에서부터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12산맥으로 동방 인카네이션 한다고요. 그래서 한라산으로 만난다고요. 한라산은 뭐다? 바로 마른 땅 그거라고요. 한라산은 밖에서 이게 천수가 내려야 되는데 이 천지는 백두산의 천지는 안에서 물이 올라온다고.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못 피한다. 그래서 남방 하란 땅은 뭐다? 바짝 태우고 그을린 땅이다.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렇게 나와 예루살렘 가운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메소스란 단어 들어와가지고 이거 헬라어로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중앙에 섰다 이거죠. 가운데 있다. 인식의 센터에 계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 밝혔다. 그 물들의 중앙에 확장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을 밝혔다 이거죠. 한가운데라는 건 뭐다? 중앙이다. 근원이다 이거죠. 근원. 근원이다. 그럼 여기서 나무가 나오니까 내가 2장을 한번 넘겨봐요. 창세기 2장. 최송 교사님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봐요. 거기 창세기 2장 7절을 그거 그 책으로 봐봐요. 창세기 2장 7절. 팍팍 나가자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제가 창세기 2장 6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를 한글로 어레인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잘 봐요. 창세기 2장 6절서부터 쭉 나가자고요.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안개는 뭐다?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안개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의 면을 적셨다. 요게 술 맡은 가론장이다. 그거 적어주세요. 최성 교사님. 술 맡은 가론장이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지의 면을 적셨다. 이게 술 맡은 가론장이다. 다음에 이제 7절에서 떡 굽는 가론장이 나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은 뭐다? 린하 아담하다. 린하 아담하다. 아담하다. 그럼 여기서 잘 봐요. 린하 아담한데 이게 흙으로 해요. 이게 번역이.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 근데 아담에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카메츠하가 요게 카메츠하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카메츠 하라고 한 말이에요. 요건 뭐냐? 바향사 투아드란 말이에요. 투아드는 뭐다? 사람 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성이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 닮기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성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선 교사님 안에 뭐가 있냐면 완전에 대한 동경이 있다는 거죠. 박성 교사님 안에는 완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마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갔다. 지금 마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갔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었다? 코에 불어넣었다. 코에 불어넣으니까 이 코가 뭐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할 때 진노하시다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지금 제가 이렇게 최선지사님께 지금 이 교육이 들어가는데 생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생명이 돼서 올라온다. 천지의 물처럼. 지금 이 생기 교육이 들어가야지 안에서 생명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 코에 여기에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진노하시는 삶의 코에다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떡 굽는 가문장이다. 이건 죽는다. 떡 굽는 가문장이 죽어야지 술 맡은 가문장이 된다. 술 맡은 가문장이 된다. 그러니까 2장 8절 한번 보자고요.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근데 여호와는 동방인데 이 동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구가 네모나를 타고 할 때 나오는 민족 이동을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이 지구가 네모나 지구 원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그 중국에서 동해가 우리나라 서해라고 원의 세계에서 그 물리적인 위치가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서 6이면 이쪽에서 9라고요. 물리적인 위치가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6도 사실 예수님이고 9도 예수님이죠 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쪽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레위기 1장 16절에서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최성 교사님, 최성 교사님이 먼지가 되는 자리가 동쪽이라고요. 아프죠.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이 다 부셔지는데. 그럼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동쪽인데 기쁨의 동산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만큼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이라고 그러는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장 16절에서처럼. 레위기 1장 16절에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동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 1장 16절에서 케뎀이죠. 미케뎀. 적도 맨무가 나오고 쾌뎀이죠. 쾌뎀. 거기다 적도 맨무가 붙는다. 그러면 동쪽의 완성이다. 그럼 레위기 1장 16절에서 봐봐요. 네, 읽어드릴게요. 멱 통과하고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져라. 단동편 동방에 던져라 이거예요. 그럼 동쪽인데 에덴이 뭐냐면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가 되는 동산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단계냐고요. 이게 인식의 갭이 너랑 나랑은 10번 남짓한 거죠. 그래서 저주라는 단어 이런 번역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이거죠. 거기는 뭐다? 쌈이다. 이름 속에 속뜻에 두었다. 이름의 속뜻에 두었다. 9절 나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는 거는 뭐다? 먹는 거다. 내 정신이 먹는 거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한다. 보기에 좋은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뭐다? 이거 먹었더니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네.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네. 이 네 단계. 이 하늘에서 네 근원의 바람이 나가는 게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원의 물이 여기서 흘러나가요. 첫 번째 뭐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다. 내가 이 컵의 동그라미 이걸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컵을 만든 저자의 의도를 내 정신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걸 본다는 얘기는 내 정신이 이거를 먹는 단적인 지식의 수행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9절을 봐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창세기 2장 9절을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먹는 거. 예. 근데 먹었더니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먹기 좋은 나무네. 이거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네.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네. 이게 4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정확히 좀 들어갔습니까? 최성 기사님? 예. 4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10절. 감히 에덴에서 발원하여 기쁨의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어요. 거기서부터 나가요. 거기서부터 이름의 속뜻으로부터 갈라져 날개를 펼쳐. 갈라져가 날개를 펼쳐요. 감히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셔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름들의 속뜻으로부터 빠쌈 이름들의 속뜻으로부터 갈라져 날개를 펼쳐 네 근원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근원. 네 근원이 뭐예요? 네 개의 태초의 뜻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원이 태초예요. 네 근원이 갈라진다. 태초. 근원이 태초다. 그럼 요 갈라져는 날개를 펼쳤다. 날개를 펼치자면 신이 하나님의 수면을 하나님의 신이 네. 수면을 운행하더라 할 때 운행하다랑은 달라요. 운행하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네네. 품고 있는 목적은 뭐다? 빛이 있을 것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있을 것을 밝히는데 무턱대고 밝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통해서 갖다 붙인다. 네. 반드시 사이간에서. 방주는 간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내가 위장병이 안 좋다. 그러면 입으로 이걸 떠들어야 돼요. 나 위장이 안 좋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위장병으로부터 평생 위장만 연구한 엘로힘을 갖다 붙여요. 그 분야에. 나 췌장이 안 좋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구까지 물을 채웠으니까 입까지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 췌장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요. 췌장이 안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럼 하나님이 누굴 갖다 붙인다? 췌장에 평생 췌장만 연구한 엘로힘 의사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췌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그냥 그 췌장에다가 그냥 손을 대고 그냥 믿습니까? 이래가지고 불을 쏘여요. 그래가지고 내일 날 겁니다. 그래서 간혹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돈보따리를 가져오면 되니까요. 전국 사방에서 진짜 막 수백억이 순식간에 모여요. 그럼 이 사람은 췌장을 고칠 수 있는 신의 은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가운데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래서 내가 항상 저 사람 이 부흥사들을 안 믿는 거예요. 잘.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어떻게 컸어요? 밑에 바람잡이들 잡아놓고, 예?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아닌데 안진뱅이라고 놓고 믿습니까? 하면 일어나요. 그 밑에서 바람잡이들이 동원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주십시오. 뭐 얼마 하면 됩니까? 경매 들어가면 되니까요. 경매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경매 들어가서 이게 점점 코스트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컸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 강의도 했지만은 어느 며느리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는 며느리 때문에 500년 묵은 느티나무 앞에다가 7스물을 떠놓고 기도를 했어요. 한 3개월 기도를 한 거예요. 바이크라이브를 3번을 기도했다고 강조하자고. 이렇게 다 기도를 하면은 근데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역은 사라져버려요.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우상이 돼버려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썩어질 형상으로 바꿨다고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느티나무 500년 남은 느티나무가 있는 이 동네는 갑자기 그냥 막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막 우상 시대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까바레대로 쓰고 여관대로 쓰고 풍지박산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사도바울 말씀대로 만물의 신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만물의 신성이 있으니까 이 신성이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누가 있어 내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의 신성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신앙인이 몇몇이나 되냐고요. 눈에 보이는 그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그냥 무상이 돼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이게 항상. 예.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게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실천하는 것보다 어렵다.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진한지가 순원의 그 삼민주의에서 나오는 진한지가 보다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게 행동하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 지난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그냥 물도 안 들어오는데 그냥 다들 그냥 뭐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 에? 그렇게 갔다고요. 그냥 막 교회 쳐놓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오겠지 하고 막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 그냥. 그래서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해.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서 보면 첫째감이다. 첫째 이름은 빗손이다. 이 빗손이 뭐냐면 유수처럼 흐른다. 내 마음 안에서. 첫째 이름은 이 첫째가 뭐냐면 용에하드. 첫째 날에 이 첫째 날이에요. 예, 첫째. 근데 여기서 첫째 때는 강이 없어요. 둘째서부터 강이 나와요. 첫째 때는 흐름이 없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명성은 영어에서 우리가 I got a name 이래 보자고요. 그럼 이거 번역해 보라 그러면 나는 이름을 얻었다 이러면은 이게 삼류 번역이에요. 나는 명성을 얻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하부가 저번에 얘기했던 저 원석이 지혜의 토부가 되고 기억으로 떠올려지고 이게 쓰고임의 빛으로 나가는 이 명성이 돼야 돼요. 이름을 얻었다 그러면 삼류 번역이고 나는 명성을 얻었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봐봐요.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내 안에서 유수처럼 흐른다. 우리 저기 최성 교사님이 신채호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신채호의 그 조선민족연구사라는 책을 보면은 내가 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책을 쓰오니 읽는 자마다 내 이 책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혜가 돼서 마음속에서 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유수처럼 흘러가길 바란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유수처럼 흘러가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빗손이에요. 내 안에서. 예.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이 금이 있는데 이 금이 문제는 뭐냐면 자합이란 말이에요. 원석이란 말이에요. 이 원석을 어떻게 바꾼다? 지혜의 정금으로 만들고 전능한 보석의 빛으로 만들어서 아르박사 전능한 보석의 빛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스보임의 보석까지 이렇게 바꿔나가는 걸 하윌라라고 했다고요. 예, 이렇게 4단계로 바꿔나가는 걸 하윌라라고 했다. 하윌라는 어근이 뭐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거다. 춤을 추는 거다. 다윗이 춤을 추노오매 미갈이 창문으로 엿보다. 이게 한글 성경 문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춤을 추면서 오니까 뭐 하찮게 그냥 댄싱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면서 오는 것을 보고 미갈이 인식과 분별의 창문으로 봤다 이거잖아요. 히브리 개념 그대로 나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기서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이 금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다 보니까 이 금이 있는 하윌라를 하다 보니까 온 땅이 회전돼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온 땅에 둘렀으며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방향전환이 된다. 둘렀으며 12절 봐봐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다 이거죠. 지혜의 정금이다. 12절 자하부에서 이제 토부로 됐다. 지혜의 정금이다. 그곳에는 이 금이 정금이 될 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베들레헴이 나온다. 금이 정금이 될 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베들레헴이 된다. 궁창 아랫물을 이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의 물을 구별하게 하는 베들레헴이 된다. 베들레헴이 뭐다? 나뉘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다예요. 그게 최성 교사님.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할 때 뭐가 생겨요? 호마노 보석이 생긴다. 호마노는 뭐예요? 붉은 줄무늬 띠 보석이 생긴다. 정신에 핏자국이 새겨진다.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이 생긴다. 이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이 있어야만 유월하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 좌우 문인방에 발려서 넘어가게 된다. 다시 읽어야합니다. 그 땅의 금은 뭐예요? 자하브는 뭐예요? 이게 정금이 돼가요. 지혜의 정금이 돼갈 때 그곳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베텔레헴이 생긴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할 때 호마노 붉은 줄무늬 띠 보석에 정신의 핏자국이 새겨진다. 우리 저기 최성 교사님 저기 사모님과 그동안 이렇게 쫙 지난 날에 여기까지 오면서 정신에 핏자국이 많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예? 예. 그만큼 서로가 부부지간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농런하는 부부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완주하는 부부. 예. 그러니까 나는 만남 속에서 어제의 만남이 서로가 변해가는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세수는 세부되고 들어가겠죠, 이제. 근데 이제 구간이 명간인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 부부지간이란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식과 분별을 하면서 서로 부족감정을 메꾸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인식과 분별을 해가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정신의 핏자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내가 이제 아침에 본 이거 동영상인데 그 자작나무 이제 서울대 농대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은행원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은행에 이제 부행장까지 가다가 이 사람이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그 횡성에다가 5만 평의 땅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작나무를 심더라고요. 근데 자작나무는 이렇게 하얗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시커멓게 패이잖아요. 근데 요 피인 자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변해요. 그러니까 마디죠. 바보의 마디로 변하는 거죠. 이제 요거요. 네. 그 다음에 마디를 찍고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대나무처럼. 그럼 요 바보가 요 상처가 굉장히 아름답대요. 상처란 결국 뭐다? 아름다운 거다 이거죠. 이 붉은 줄무늬 띠 호마노 보석이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이게. 호랭이 눈이라는 보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돼갈 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할 때 아프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인식이 안 됐는데 나눠져 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과거의 내 불의의 모습들이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이 다 부셔진다고요. 동방으로 가는 거니까. 제가 되는 자리로 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가 되는 동방으로 가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한테 너 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영접하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인식의 미처럼 차이 나는데 이걸 좁히는 게 이게 좁히는 게 성경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게 결국까지는 제가 되는 자리. 네, 결국 먼지 자리 이 무도로 드러난 게 급진가가 되고 결국 근데 무도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내가 얘기하지만 그 최배다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단에서부터 9단까지는 이 시꺼먼 띠다. 근데 이게 10단은 뭐다? 이게 땀에 쩔어가지고 하얗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하얀 띠 맸다가 검정 띠 맸다가 다시 하얀 띠로 간다. 땀에 쩔어가지고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라반에 의해 가지고 레바논이 라반 자기를 뭐 와이프가 라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상사가 라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 친구가 라반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자식이 라반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레바논이 라반이란 말이에요. 이 라반에 의해 가지고 나는 표백돼 나가면서 이게 백향목이 되는 거죠. 이게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거죠. 성전 건축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둥이에요. 이 기둥은 떠받치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성전을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면 이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은 받치고 있을 때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의 뜻을 받치고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이게 다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이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눌 때 호마노
붉은 줄무늬 띠 모습이 있다 이거죠. 정신에 상처가 생겨진다. 핏자국이 생겨진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이제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무한한 반복의 강의 이름은 무지알을 깨고 나오는 기혼이라. 무지알을 깨고 나올 때 공포가 온 땅을 휘감는다.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빠삐오는 영화를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빠삐오는 절벽 끝에 올라가 가지고 파도의 세기를 연구한다. 둘이 무한한 반복이다.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파도의 세기를 연구한다. 이 파도의 세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점 우리가 무한한 반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TV의 달인이라는 거를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달인 프로를 보니까 이게 저게 있더라고요. 이 프라이빵 돌리는데 이 달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계란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파킹의 달인은 뭐 그냥 완전히 요 신문지 한 장 넓이만한 이 넓이를 파킹하더구만요. 그냥 쫙 보니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무한한 반복 속에서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다. 이게 달인이다. 만약에 우리가 달인의 경지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자본주의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달인은 인플레이션에 안 타요. 불황 안 타요. 이 달인에게 어느 한 분야의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둘째 강의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무지의 알을 깔고 나와가지고 달인의 경지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외부의 모든 환경은 다 극복되어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세상에서 얘기하는 만번의 법칙이냐. 그렇죠. 만번의 법칙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영 컨설팅으로 드러나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10단계 뭐 이런 것 속에서 공통 분모는 뭐냐면 다 둘째 강은 기혼이에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무지의 알을 깨고 나오는 기혼이다. 이때 공포가 휘감는다. 안 맞으면 어떡할까? 나 전인생 걸고 갔는데 너 산 넘어가라. 양 한 마리 놓여 있을 거다. 전인생 걸고 산 넘어가는데 넘어갔더니 양 한 마리 없으면 어떡할까? 이게 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이라는 그 뜻 안에 담긴 그 뜻에 네 삶이 실질과 다 알아 이거 아니에요. 행실이가 다 알아. 이게 양의 첫 새끼란 말이에요. 이걸 드린 자가 누구냐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그걸 간합하는 거라고요. 그럼 가인의 것을 왜 간합 안 했냐? 가인은 간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에 들어갔어요. 가인은 하늘의 뜻을 들어갔다고 해요. 인식과 운명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죽이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럼 아벨을 찔러 죽일 때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살인이지만 내 안으로 들어오면 성찰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돼서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아벨의 속성, 허무의 싹이 아벨이에요. 이 허무의 싹을 찔러 죽여가지고 내가 빈웅덩이가 될 수 있다면, 빈배가 될 수 있다면 창이 곧 방패 아니냐. 빈배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다. 빈배 자체가 방패가 된다고. 빈배 자체가 3장 24절 한번 보죠. 3장 24절. 요 13, 요거 남겨놓고 3장 24절 넘겨요. 창세기 3장 24절. 이 창세기의 이 모든 말씀은 다 주옥 같다고 해요. 이게 지금 모르면은 이거 지금 뭐 만화보다도 우스꽝스럽다고 해요. 이거 뭐 화영검이 나오고 뭐 에덴 동산이 나오고 뭐 완전히 창세기 3장 24절 봐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날개를 펼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인데 동편이라고 해요. 기쁨의 동산인데 동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에덴 동산인데 동편이라고 그래야만 에덴 동산이 동편에 있어야지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혜의 그룹이 찾진다. 내 안에 지혜의 인물들이 찾진다 이거죠. 비면은 찬다고요. 그 저쪽 세계에서 얘기하는 무소유랑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내가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면 궁창 위물이 똑바로 올라와서 차요. 그럼 내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지혜의 그룹이 찾아요. 이게 천사예요.
천사가 무슨 뭐 우리 보면 만화같이 돼가지고 막 어린아이가 막 날개짓하고 막 만화책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최성 기사님이 천사의 모습과 얼굴이 좀 가까운데 볼 때. 근데 이제 이게 그 천사라는 게 이게 날개에다가 이게 뭐 어린아이가 날개 달리고 이게 막 나팔 불고 이런 게 천사가 아니라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가면 지혜의 그룹이 안에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룹들이. 예. 이거 봐봐요 이제. 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이 그룹들이 나를 두루 돌게 한다. 내 안에 있는 지혜의 그룹이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자는 지혜의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 적으세요.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자는 지혜의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그룹이 되게 소유하고 있겠죠.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자는 지혜의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 이 지혜의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끊임없이 나를 이 지혜의 그룹이 회전시킨다. 두루 돌게 한다. 두루 돌다가 이게 회전하다예요. 회개하다. 두루 돌 때. 슈브가 들어가요. 네, 네, 이거 두루 돌 때 나는 뭐가 생긴다? 화염의 자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타버린다 이거예요. 이 화염의 자리가 너무 혹독해서 이게 있어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독한 화염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몇 년 후에 또 비슷한 유혹 또 와요. 그때 4, 5년 전에 화염의 자리가 된 게 너무 기억이 혹독하기 때문에 이제 4, 5년 후에는 안 빠져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지나간 날에 이 4, 5년 전에 이 경험이 너무 혹독해서 화염의 자리로 타버린 게 내가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4, 5년 후에 그 비슷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안 빠져요. 실수에 다시 안 빠지게 된다고요. 이 화염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화염이 곧 검이다. 언더스탠드 되십니까? 네. 예. 화염검을 부어 이 화염이 된 자리가 검이 되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검이 된다. 예.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이게 지옥 같다고요. 이게 다. 예. 그래서 다시 봐봐요. 2장 13절 다시 봅니다. 2장 13절. 2장 13절을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온 땅에 둘렀고 이렇게 나오죠. 예. 공포가 온 땅에. 이게 뭐냐면 둘째가 무한한 반복의 강의 이름은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데 이 무지야를 깨고 나올 때 공포가 온 땅을 휘두르게 된다. 공포가 안 맞으면 어떡하냐. 그 드가가 같이 가만히 띄우고 가자 그러는데 못 가잖아요. 빠삐온에서 뭐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근데 빠삐온요 봤어요? 예. 그 넘실거리는 파도가 7번째 그 파도의 그 세기가 가장 멀리 나간다고 거기서 습득을 하잖아요. 빠삐온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절벽 끝에서. 근데 드가는 빠삐온처럼 공부를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들으면서 생긴단 말이에요. 들음이란 건 꼭 공부란 말이에요. 보는 거. 예. 4단계죠. 보는 거, 먹는 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4단계가 자라나야 되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야지 말씀을. 근데 안 들으니까 뭐가 생긴다? 드가는 빠삐온처럼 절벽 끝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파도의 세기를 그렇게 매번 공부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가는 파도의 세기가 자기가 공부한 거가 공력이 약하니까 그 파도를 보니까 견해 세계에 함몰당한 거죠. 무섭죠. 미야모토 무사시 오링기라는 책에서 견하지 말고 관하라고 그러잖아요. 견하지 말고 관하라. 우리가 밖의 것을 보면요 항상 불수가 온 땅을 나를 꼭 휘두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파도의 세기가 넘실거리니까 겁나서 못 들어가잖아요. 빠삐오는 들어가면서 자유의 상징이 되는데 그건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미화시켜 놓은 거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우주의 원리라는 거는 한 사람이 나가려고 그럴 때 우리 보통 가정 같은 경우 보면은 남편이 사업 벌이려고 그럴 때 그 와이프가 좀 막는 게 있잖아요. 그럼 와이프는 그럼 비겁자고 남편은 용감한 자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남편이 이게 오버슈팅하고 무리하게 나가는 거를 여자가 잡아주면서 균형이 잡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유 반발이 있으면 만유 인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점의 좌표를 잡게 해주는 거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공평한.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다림추가 되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가 온 땅, 공포가 온 땅을 휘감게 되는데 이 공포 안에 뭐가 있다? 바로 열매를 행하는 유브라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포가 밀려올 때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그 다음에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 이 세 개로 찔러나가라. 휘대게 해라. 셋째 강은 이 3요소를 가지고 찔러나가라는 얘기예요. 네? 셋째 강은 휘대결이다. 요 3요소, 이 세 개를 가지고 휘대결 해가라. 공포가 온 땅을 휘감을 때 이 세 개를 가지고 나가라. 그 항상 우리가 저런 게 있다고. 이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히브리어가 이게 굉장히 딥나리지를 주는 게 있어요.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이끌어야지. 풀 단계에서 이끌게 된다고요. 지식 단계에서. 인식과 분별의 채소는 나중에 오죠. 나중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풀 단계에서 지식을 갖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이 풀 단계에서 얘기한 지식의 행실이 다 다르냐를 파이아르 엘로힘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본다고요. 주시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박성 기사님에게 여기서 풀 단계에서 말씀을 주면 박성 기사님이나 최성 기사님이 저 양반이 그래도 말씀의 10단계 중에서 한 5~6가지는 행하려고 노력하나 이거 주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생명체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생명체는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과연 행실이 다다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걸 보이게 되죠. 그걸 주시한다고요. 생명체는 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최 선생님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주시한다는 거죠. 최 선생님이 이 생명체는 반드시 주시하게끔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를 한 사람들이나 모든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좀 지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끌어야지. 이 지식 단계에서는 절대 안 돼요. 채소 단계에서도 안 돼요. 여기 단계에 와야 돼요. 이 세 개가 뭐냐면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이 세 개가 뭐냐면요. 100세에서부터 900세가 되는 거예요. 5장에서. 이 세 개가 우리 영토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토가 돼가지고 100세에서부터 900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900 몇십 세 이러면은 900은 예수님 거고 몇십 세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100세에서부터 900세다. 그럼 예수님의 천세가 없냐? 배울 게 없다. 천은 배우다니까. 예수님은 배울 게 없으니까 900에서 끝난다. 100은 뭐다? 광명체다. 등대다. 촛대다. 근데 셋째 날에서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넷째 날에서 뭐가 된다?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된다. 메오로트가 된다. 이 메오로트가 등대, 촛대, 수사로 드러나는 게 100에서부터 900세까지 드러난다. 5장에서. 이거 분명히 이제 미리 이제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900세까지 살았는데 지금 못 사냐 뭐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건데 옛날에 900세 살았으면 지금 약이 발전되는데 천세 넘어가야죠.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우리 이제 지구가 물로 덮여 있어서 온실 효과가 있어서 900까지 살았다 뭐. 자꾸 밖에 거 끌어오면 안 돼요. 이 삶의 원리를 끌어와야지. 이게 어렵다고요. 삶의 원리를 끌어오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아마 박성 교사님 많이 느끼실 거예요. 최성 교사님도. 이게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인도하다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바둑의 5단이 바둑의 1급이 5단이랑 매번 뜨잖아요. 그럼 한 2개월 정도면 5단 돼요. 매일 뜨면은. 얘는 수가 빠나거든요. 칼싸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 인식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더디게 가고 쫓아오는 사람은 빠르게 쫓아온다. 근데 쫓아오는 사람은 또 인식도 빠르게 쫓아오지만 이것마저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깊이를 깊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취시키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인도해야 되냐?
그거를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식만 많다고 해서 사람을 인도해서는 안 되고 이 지식이 놈의 세트해야 돼. 기어가야 된다. 이게 기어가야 된다. 기어가는 짐승이 돼야 된다. 우리가 육축이 돼서 6개의 지혜의 성공을 축적해가지고 6 라이브 스톱을 축적해가지고 토대에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돼야 된다. 6째 날에 여섯 째 나온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공포가 온 땅을 휘감는데 이 공포 안에 뭐가 있다?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있다.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있다. 내가 아까 방금 얘기한 거는 한 28년에서 30년이 지났을 때 출애굽하게 되더라고. 방금 얘기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티칭하는데 그 사람이 쫓아오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항상 깨달음의 성문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말씀의 샘물을 주는 단계가 28년이나 한 30년 지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한 뭐 창세기 한 25장까지 줬다가 좀 쉬었다 또 나가고 막 이랬다고요. 막 텀을 가지고 또 나가고 막. 근데 이게 한 30년 정도 흐르고 이제 30년이 넘어가니까 그런 현상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냥 어제, 오늘, 내일 그냥 연속 속에서 이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뭐 최성 교사님이나 박성 교사님보다 뭐 매번 앞서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이론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부담 없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최성 교사님이나 박성 교사님의 그 마음속에서 원하는 지식의 그 어떤 척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척도를 매번 제가 얘기 드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게 한 30년 가까이를 지나니까 그게 처음으로 출애굽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버겁더라고요.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물이 떨어져가지고 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다못해 거기까지도 위험한데 상대방은 인식이 날카로워져 있어가지고 인격의 세기마저 요구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 가서는 이게 뭐 조직이고 뭐고 뭐 이끌을 자신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뿌린 사람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 나의 단점을 뚫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나 역시 미물이니까. 그건 이제 한자가 깔아놓는 얘기들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 호랑이 등에 탄 사람처럼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포가 온 땅을 휘감고 있을 때 13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근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이게 3요소로 찔러나가야 된다. 이거 3요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그럼 풀은 뭐다? 첫째 날에서 빛이 있을 것을 미완료. 채소는 뭐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단계. 그 다음에 둘째 날에서는 궁창이 있을 것을 풀 단계. 그 다음에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궁창 위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단계가 최소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러면 열매를 행하는 나무에 들어간 거다. 그럼 셋째 날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것을.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으니까 이제 뭐가 나가요? 묻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다가 뭐예요? 내 자신을 인식하고 분별한 게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뭐가 나와요? 내 자신의 무트를 보니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드러난 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5장에서는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그 쫙 찢는 거예요. 그 안에 속까지 있듯이. 속까지 있듯이 펼쳐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죽여서 다른 씨를 봐야 된다고요. 이 다른 씨가 뭐냐면 어나더 개념이 아니라 계승한 씨를 이제 계승한 씨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땅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땅이. 그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이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고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신도림에서 보면은 그 신도림 역에서 보면은 용 트림하는 게 있는데 용이 이렇게 꽈배기 틀어가지고 내려가는데 점점 얇아지죠. 나중에 쩡이 되죠. 그 야곱의 사닥다리는 뭐다?
일자형 사닥다리가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다.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다.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다. 예, 이게 회리바람이다. 엘리야는 뭐 타고 갔다? 회리바람 타고 가신다. 예, 엘리야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셋째 날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셋째 강의 이 3요소를 가지고 찔러나가라. 히데겔이 뭐다?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내가 얘기하지만 목자들이 제일 쏘는 게 뭐냐면, 나 지식이 당신들보다 많으니까 내가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도할 수 있어. 안 돼요. 왜? 상대방도 가인이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상대방도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되는데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가장 앞서서 직행하는, 동편으로 직행한다. 이게 아수르 동편이에요. 동편으로 직행하는 삶이다. 3요소를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면 이게 바로 아수르 동편으로 가는 길이다. 이때 이게 뭐가, 아수르 동편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 나온다. 후페라트가 나온다. 후페라트가, 유브라데가 후페라트예요. 후가 뭐다? 지시대명사예요.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아나톨리나 공원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티그리스랑 유브라데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바로 티그리스 강이랑 유브라데 사이에 있다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런다. 그 메소가 뭐다? 비트윈이다. 유브라데랑 티그리스 사이에서 융성된 문명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런다. 메소란 뜻 지금 들어봤어요, 정확히.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권을 통합하는 게 바로 아모리 족속이다. 아모리 족속은 어디서 나왔냐? 이 바이오멜에서 나왔다. 바이오멜 엘로임에서 나왔다. 이 바이오멜 엘로임에서 나왔다. 오메르에서 나왔다. 여기서 아모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히레교들은 뭐냐면 종족 표시명사.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요게 1인칭 단수 전미가 있고 종족 표시명사가 있다. 종족 표시명사가 있다. 두 가지. 요 히레 점하고 요도. 점이 요도예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헬라어로 이오타다. 이오타는 점이다. 히브리어는 뭐다? 요드다. 요 요두에 요게 요 발음 기호다 이거죠. 점이다 이거. 이 점은 어디서 나왔냐? 베레시트 속에 이 점이다 이거예요. 베레시트 속에 이 점이다. 베레시트 속에 이 점이다. 하나님의 이 집, 막벨라굴, 자루, 아구, 동굴, 여기에서 점이 된 이분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이트의 머리다. 요 이트는 뭐예요? 여성명사 추상어미, 모든 교회와 모든 땅의 머리다. 바로 저기 우리 선교사님의 머리다. 그러면 최 선교사님 보다 머리가 대체되는 중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머리로. 요한의 목이 쟁반 위에 올라간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빈들에 서심해. 다음 문장이 그거예요. 요한의 목이 지금 쟁반 위에 올려간나이다. 그러니까 다음 문장이 뭐다? 주께서 빈들에 서심해. 딱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좀 이렇게 좀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오염된 것도 있지만 표현력 하나는 최고예요. 이게 표현력으로 최고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히데겔이다.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열매. 여기 이제 15절 봐봐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다 주죠. 이끌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취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에 두었다. 근데 목적이 뭐다? 다스리며 지켜라. 너 자신을 경작해야 해야 된다. 다스리다가 경작하다다. 경작하여야만 지킬 수 있다. 다스리다가 경작하다다. 경작해야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저기 하고 이제 여기서 다음에 또 2장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 마지막으로 들어가자고. 둘째 날 7절 다시 한번 1장 7절 한번 봐봐요. 1장 7절 보면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이식하고 분별하게 하죠. 요게 바로 수카라는 두 물들의 휘장소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그리고 1장 8절 보자고요. 1장 8절 보면 하나님이 하늘이라 칭했다. 궁창은 뭐다? 바로 편철이다. 편철. 내 요만한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온 땅을. 그러니까 그 전문장이 뭐예요? 궁창 아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나타나죠.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 물을 덮어버린 거. 네? 궁창 아래 물이 궁창 위의 물을 덮어버린 거. 무적행의 물을 다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점점 올라오게 된다고요. 안에서. 궁창 아래 물을 인식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올라온다. 안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다 덮인다. 어디까지? 요단에서 소알까지.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덮인다. 그러니까 이 궁창이 이렇게 다 내 마음 땅을 요와 용수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인물이 창일하게 되면 하늘 뜻에가 닿는다. 하늘 뜻에가 닿는다. 그래서 창세기 요게 이제 그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면 저녁은 무슨 교환하다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이 교환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창 위의 물을 깨닫게 되는 아침이 오는 거죠.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침처럼 궁창 위의 물을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궁창 위의 물을 깨닫게 되니까 무한한 반복의 날이라. 이게 왜 둘째 날이 될까요? 무한한 반복 속에서 궁창 위의 물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단번에는 안 된다. 왜 단번에 안 되냐? 단번에 되면 귀한 줄 몰라요.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린 비범에 이르게 된다.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른 자를 자본주의에서 뭐라 그런다? 달인이라 그런다. 김정은이도 달인은 안 죽일 거야 아마. 왜냐면 자기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달인이 된 사람은요 궁창이 하늘이 됐기 때문에 피해간다고요. 이 달인이 되면 항상 하늘 뜻을 살피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갖다 붙이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갖다 붙이지 않겠노라. 인생은 뭐냐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피해가게 된다고. 그럼 원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막판으로 갈수록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냐. 나는 항상 이렇게 만나오는 분들이 서로가 변해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히딩크 축구가 대단한 게 뭐냐면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가 서로가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꿀송이가 돼가지고 군대처럼. 근데 3m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토드넘 전술이 거의 완성도가 높아져 가는데 내가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져 가더라고요. 그건 뭐야? 컴팩트 축구란 말이에요. 조밀한 성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과거에는 어땠냐? 우리나라 축구가 한 선수가 이제 하프라인에서 골을 잡으면요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짝짝까지. 왜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골 받기 두렵다는 얘기예요. 축구 선수가 골을 받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다 드리블을 해가지고 한두 명을 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래서 개인기가 결국 이게 있어요. 결국 내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지금 박성 교사님이나 최성 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올바로 안 살면 이 자리에 놔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해가지 못해요. 영의 혈도가 막혀가지고 흑암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만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독이 가장 중요한데 정조께서 얘기하는 홀로 있을 때도 하늘 뜻을 살펴서 행하라. 이게 근독이라고 얘기해. 그럼 하늘 뜻을 살펴서 행하는데 근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홀로 공부하면 되는지 아는데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조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볼 수 없는 거를 타인의 눈을 통해서 봐라 이거죠. 네가 들을 수 없는 거는 타인의 말하는 걸 통해서 경청해서 들어라.
근데 한 사람이 전부를 다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정조가 얘기하는 1등목이라고 해요. 이게 너가 볼 수 없는 거를 타인의 눈을 통해서 살펴라. 그래서 인간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섞여가야 된다는 거죠. 섞여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잘하셨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기계를 만들어놨다.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4강까지 올라가면 외과병동이 돼버려요. 둔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 플러스 한 명의 그 물을 흐르는 듯이 나가는 메시 같은 유연한 그대로 됨이라의 선수 한 명쯤은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건 언젠가는 한국 축구가 월드컵 먹는다고 본다고요. BTS가 빌보드 차지하고 하듯이 우리나라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받듯이 한국 축구는 언젠가는 월드컵 먹는다고 봐요. 왜? 뭘 가지고 증명하냐? 4강을 가잖아요. 그럼 4강으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가 4강까지 갔을 때의 단점을 제거하면서 다음 세대는 간다고요. 그래서 역사는 뭐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거다. 앞서서 찔러가 동편으로 앞서서 간다. 직행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항상 오늘이 낫다. 어제의 천안함보다는 오늘의 고통이 낫다 이거죠. 왜? 아수르 동편으로 가는 게 개인의 인생이고 집단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아수르 동편으로 간다. 아수르 동편 다음이 뭐다? 유브라르다 이거죠. 열매 맺은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는 이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할 날이 오는데 이 다니엘서가 역사서잖아요. 예언서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거죠. 바벨론의 침입이 왔을 때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이런 유다 팔만대장경이 나오고 우리나라 몽골이 침입이 왔을 때 팔만대장경이 오는 거죠. 정신의 복원을 위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 동편으로 이렇게 가면서 유브라데를 항상 보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산 너머 양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 가는 도중에 봐야 된다 이거죠. 가는 도중에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항상 성경은 뭐다? 바보가 이미 서 있다. 꼴이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목표잖아요. 이미 완성돼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진리냐 이거예요. 그런 뜬구름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서로가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자. 예수님이 그랬다 그래봐요. 가상현실로. 우리 서로가 너희들 엘로힘이니까 이제 우리 서로가 완성을 향해서 가자. 그럼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믿냐고요. 완성된 게 있는 걸 본 지도자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봐야만 이 항해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종이 서 있고 이 종이 실을 움직이는 게 성경이다. 성경 66권이 막벨라굴이다. 이게 자루다. 이게 동굴이다. 여기에서 점이 된 분이 구가 돼서 수사로 구가 돼서 우주의 모든 기식이 있는 생명체를 끌고 간다. 그 구는 뭐다? 10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10은 뭐다? 바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완성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구도 10이 없으면, 이 바보가 없으면 영원한 미완료가 된다. 미완료가 된다. 그래서 오늘 궁창이 하늘이 된 데까지 공부하고 이제 궁창이 하늘이 되니까 이제 이 하늘을 천하라는 단어가 다음에 나와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이제 하늘에 나온다고 이제 끝으로 창세기 11장 4절 이제 끝내자고 이거 공부하고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최동 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를 영어랑 한자 타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한글로. 히브리어로 들어갔다가 영어 타고 한자 타고 한글로 내려온 거예요. 이 한글 성경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냥 한글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의 속개념을 영어, 한자,
한글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다시. 예. 여기서는 11장 4절 보자고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성 깨달음의 성이에요. 네. 이 깨달음의 성을 서로 연결한 게 대예요. 삼손의 머리땀 묶듯이 연결했어요. 이게 대예요. 대. 묶다. 영어로 associated knowledge. 예, 묶었어요. associated 했어요. 예, 최성기사님. 그러니까 대 꼭대기가 뭐예요? 꼭대기가 태초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묶어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만큼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 성을 묶어나가니까 대가 돼요. 그러니까 묶어나가다 보니까 대 꼭대기가 뭐예요? 대 꼭대기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꼭대기가 태초예요. 이분이 하늘이에요. 하늘에가 닿았어요. 내 인식이 다 닿았단 말이에요. 이제 궁창이 하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뭐냐면 이름들이에요. 하늘이 이름들이라고. 이름의 복수예요. 하늘이. 우리 저기 최승규로 하늘이 이 샤마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쌈이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 복수를 붙이면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다 복수가 들어오니까 이름들이 되는데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러니까 하늘에 닿으니까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밝힌 거를 하나님의 뜻과 바이오멜 엘로힘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선포한 거를 엘로힘을 통해서 내보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로 우리 각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성삼위일체라고 해요. 이걸 묶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바로. 그래서 최성 교사님이 성스럽게 되면 영성이 오셨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영성이 오셨다.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통해 가지고 최성 교사님을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할 때까지 내보냈어요. 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영이 성시켰다. 영이 성시켰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성됐어요. 이미 더 이상 될 것도 없어요. 경작할 게 없어요. 무슨 경작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배울 게 없는 분들인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우리 이름만 내면 돼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전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강남 땅에 테헤란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못한 땅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강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전우주가 예수님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최성교사님 이름만 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된다. 모든 환난과 역경이 다 사라진다. 요 단계, 요 단계. 이게 바로 하늘의 궁창이 하늘이 된 자의 삶이에요. 이게. 누림. 이게 누림이고 기쁨이죠. 이게 이 단계로 우리가 가야죠. 아멘. 가야죠. 아까 외부가 신경 쓰여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나갈 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히브리어로 나가냐 한글로 나가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언어가 다 국경이 파괴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깨달은 걸 한글로 그대로 내보내는 거니까. 한글로 들리니까. 한글로 들리지만 그걸 히브리어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한글로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수단이다. 언어라는 건 수단이다. 너무 이렇게 히브리어만 이렇게 적어하지 말자. 나는 각 나라 언어의 우수성이 다 있더라. 그러니까 이 독일어도 스파크인데 이게 말하다인데 바이오멜 엘로힘 그거거든요. 스피크의 과거니까. 근데 이게 그 바퀴에 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바퀴의 살이 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자전거 바퀴 같은 게 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베레시트 속에 점을 향해서. 휠이죠. 자동차 그 모든 것도 다 이 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각 나라 언어마다 다 하나님의 깊은 이게 담겨 있냐고요. 신성이. 기도하시고.
주 오늘 이렇게 우리 둘째 날을 공부했나이다. 이 무한한 반복의 날이라고 하는 둘째 날 속에서 저희들이 지혜의 물이 노아 때와 같이 차고 넘쳐서 하늘 뜻에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애썼습니다. 네.